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31절 34장 전장입니다마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와 만일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폭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간을 통한 성폭력이 있고 그에 따르는 보복이 있는데 집단 살해가 벌어지고 또 한 종족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죽은 시체에 덤벼들어서 약탈하는 아주 추악한 그런 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이 과연 성경의 한 장일까 할 정도의 의심이 갈 정도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나오느냐?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캄캄하고 어두운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찾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그 땅에 세겜이라는 청년이 사랑을 하는데 그 청년의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둘째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정의를 베푼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삐뚤어진 정의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악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인 야곱의 삐뚤어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가장 큰 원한의 관계, 가장 두려움의 존재, 피하고 싶은 그런 큰 염려가 있었는데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확신을 받고 난 뒤에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여 주셔서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제로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 장소, 그리고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하였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집,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야곱은 베델에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헤브론에도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정착해 버립니다. 야곱이 정착한 이 세겜은 아주 도시 문화가 발달됐고요, 그리고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거쳐가는 길이고 또 수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드는 곳이고 가나안에 아주 타락한 풍습이 물들기 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10대 청소년 디나가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어울리고 또 그 속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 참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그 땅의 추장이었는데 세겜이라는 그 사람이 디나를 강간했었어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서로 원해서 둘이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어의 동사의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히브리의 그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면은 세겜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리고 눕혔다, 그리고 그녀를 강간했다. 주체는 세겜이에요. 그리고 디나는 객체로서 다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방의 권력자이고 기득권을 가진 힘이 센 남자가 나그네요, 낯선 사람이요, 연약한 여자를 겁탈했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낯선 사람이 왔었을 때 이렇게 여자들에게 성폭행하는 것을 윤리적인 그런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고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알 수 있었듯이 그 당시에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땅에 체류하는 나그네들, 이방인들, 특히 여자들을 건드리는 것이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에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혼인 조건으로 친성관계를 맺고 다른 자녀들도 서로 결혼시켜서 이 사돈관계를 맺도록 하며 세겜 땅에 잘 정착하고 이 땅에서 너희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겠다고, 또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그 예물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과 이 세겜은 자신들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만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는데 모두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 추양하고 집에 납치까지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의 논리 그리고 돈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순결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권을 존중하고 혼의 신성함을 잘 유지하며 가정이 화목하며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겜의 한 소년,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젊음에 끌어올려 모두가 다 시몬과 레위의 칼에 의해서 학살당해 버립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비참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이 아무리 디나를 사랑하고 디나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세겜의 사랑은 욕정에 불탄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무시와 인간성에 말살되는 그릇된 사랑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 종족까지 멸망시키게 만들어냅니다. 삐뚤어진 그 사랑의 결과, 삐뚤어진 사랑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참된 사랑이 뭐예요? 참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성과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결혼이란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성과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고, 이러한 감정적인 욕망적인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모두를 비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인 세겜보다도 더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분노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하였는데 잔인한 복수였어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사람이 개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되어 있죠. 근심하고 근심,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브인데 이 단어가 앞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 그 근심이 바로 심판으로 노아 홍수로 연결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을 했다는 것은 바로 심판과 연결되는,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분노로 억제할 수 없었어요.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디나의 결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안을, 아주 좋은 조건들을 제시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딸을 너에게 보내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결혼시켜서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자 하니까, 이들은 너희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서로 통혼을 하겠다 했었어요. 할례로 인하여 상처가 아물려 가면은 최소한 일주일이 필요한데, 고통이 가장 심한 때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디나의 친오빠 레아가 낳은 그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힘을 쓸 수 없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들만 이렇게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27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약탈하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왔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여서 가장 잔인한 학살과 약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보다는 더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더 거룩해야 될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면 되게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 때에 마녀 사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순전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군 전쟁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약탈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때만 그래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추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구약에서, 그리고 오늘날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고민하면서 답을 찾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예요.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시편 109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교도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충격이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영혼에는 늘 좋은 쪽과 나쁜 쪽 모두 향해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길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경건과 사랑과 겸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과, 또 다른 한쪽은 영적 교만과 자기의 의와 박해의 광기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아직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에 평범한 미덕과 악덕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훨씬 나쁜 존재로 만들게 된다. 온갖 악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은 종교적인 악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양심과 일반적인 윤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히려 마귀의 성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고 더 추잡하여 더 나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하여서 가장 잔인한 악을 행했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분노와 우리의 혈기를 자신의 이익과 정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는 항상 평화와 꽃을 맺어요. 정의와 평화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공의와 평화를 완전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삐뚤어지지 아니하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겜의 삐뚤어진 사랑,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그 삐뚤어진 정의보다도 더 큰 죄는 야곱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사건을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보이지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야곱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장의 사건의 결론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하면 3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3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했었어요. 34장 시작 전에 33장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야곱이 알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4장 시작하기 전에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4장 결론의 끝으로 35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예배 중심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삐뚤어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이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사는 자신이 기뻐하는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열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가 세겜에서 단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사울 왕의 불순종을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그리고 아각을 승리의 전신물로 끌고 왔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했었어요. 그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정착할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의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야만 해요. 디나 사건을 말미암아 야곱은 주변의 종족들에게 몰살당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의 자녀들은 이미 세겜의 문화와 동화되어 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미 그들은 이방 신상을 그리고 가나안의 그 문화에 젖어들었었어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었어요. 야곱이 또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까?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야곱은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만 사랑하고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를 했었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야곱이 잠잠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흥분합니다.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 아버지가 마치 옆집 아저씨와 같아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가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줄쳐넣었어요. 이 잠잠하였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헤릿인데요, 이 단어는 범죄 행위의 단어예요. 어떤 범죄 행위의 단어냐 하면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침묵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는 세겜에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에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딸을 구출하기 위하여 달려가든지 아니면 들녘에 있는 아들을 불러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에 대한 표현도 전혀 없어요.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그 딸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원래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매정하고 감정에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라헬을 만났을 때 어긋맞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감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디나 사건을 아버지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나서서 피비내라는 그런 복수극을 했고 죽은 시체까지 달려들어서 약탈하게 돼요. 세겜성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는 참혹한 짓을 범할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을 때에 너희들이 거룩한 할례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든지 딴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에게 우리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에만 가슴이 있어요. 이런 아버지의 추궁에 대해서 그의 아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이게 34장 디나 사건의 마지막 멘토이고 결론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그 아들들에게 야곱은 이 아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뻔뻔한 자기 변호로 끝을 맺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가 성폭행의 피해자인데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 사용했는데 뭐라고요?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창녀라는. 이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자기 딸이 급탈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리고 성폭행자가 두둑한 결혼 지참금을 제안하자 그 제안을 혹해서 얼마든지 결혼을 허락할 것 같은 아버지에게 비난하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보았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라면 자기 딸을 창녀처럼 팔아 넘기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뚜쟁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시몬과 레위의 말을 빌려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마치 창녀처럼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구속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될 그 민족 선민으로서 거룩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아버지가 자신의 이익과 편리와 안위를 위하여서 세겜성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영적인 장녀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디나 사건의 책임은 야곱의 삐뚤어진 신앙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편리를 위한 신앙생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모두를 영적인 창녀로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디나 사건의 결론을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두 가지의 위기가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안일한 삶에 빠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다시 깨닫도록 하여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인한 그리고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종족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교류하지 아니하고 통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이 세겜 족속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순수 혈통이 와해되고 선택받은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디나 사건은 야곱이 세겜의 정착에 대한 징계이면서 또 야곱 가족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게 됩니다. 세겜의 삐뚤어진 사랑,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삐뚤어진 정의,
야곱의 삐뚤어진 신앙,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발생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낳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 많은 곳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이런 죄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는 우리 다